하늘님 하시는 곤란 예배 들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후염에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말씀 이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대중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이자 도전이셨습니다. 이후에는 제자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의 길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그런 길 첫 번째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대부분의 일을 거의 다 마무리하셨고 이제 마지막 사명이 남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가 버스나 비행기 타는 것처럼 편하게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말씀은 모두 이 죽음을 위해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은 이 죽음의 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결국 이때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를 앞두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많이 괴로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두려움이 있겠냐 하며 의아해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걸 까먹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모두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느 누구나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을 위해 손해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어렵지 않은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희생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여유가 있거나 손해본 척만 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목숨을 주는 것, 목숨을 거는 것, 그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남을 살리는 것,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랑이 그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사람인데 위험과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때론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일은 뭐 자녀나 친구나 연인이나 때로는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이유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에요. 또한 신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을 사랑해도 이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요즘에 반려동물들을 가족으로 사랑해서 상황에 따라 주인이 목숨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솔직히 반려동물과 주인 그 정도의 관계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원수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골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원수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신다는 것? 그게 말이 됩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기도 모자라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는 것?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랑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이런 약간 낯간지러운 대사들을 종종 접하는데 솔직히 많은 경우에는 사랑하는데 이유 있어요. 이유 없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이유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랑의 표현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는 것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거 하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마음먹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이 씻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깊이가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 속에 이미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본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도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엄격한 유대교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한다는 것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의 발 씻김을 통하여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본래 이런 일은 그 집안 하인들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일부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지만 옛날의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는 인격적이기보다 주인과 종과 관계처럼 매우 철저한 상명하복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스승의 통념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신이 찢김으로 신이 그 오물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 먼지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을 감당하시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쉽게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말해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까? 휴대폰으로 사진이나 영상 하나를 보여주면 이제까지 떠들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것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안 되는 것들이 터치 한 번으로 사르륵 녹는 경우도 있죠.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한두 시간 설교도 아니고 내일이 5시간 설교를 해가지고 아이들 진 뺏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잘 이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한두 시간 설교, 10시간 설교 이런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한 장면으로
그 사랑이 다 이해되고 해석되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미사오구나 설교 교리를 아무리 떠들어도 이 한 장면에 담긴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이 아들 예수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사랑이 제자들의 발에 묻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게 하셨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통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게 여깁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약간의 은덕을 베푸는 걸로 체면치레하는 것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러한 섬김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막 의아해하면 물어볼 뿐 아니라 자기 발을 예수님이 절대 못 씻는다고 생떼를 부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주님한테 자기의 발을 안 맡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는 예수님을 좋아하긴 했지만 사랑의 완전함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의 위기에 닥치자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아직 내가 왜 너희를 사랑하고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사랑하여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의 온전함에 이르면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위하여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주변의 양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다시 만난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나고 베드로도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베드로처럼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사랑에 이를 수 있을까요? 먼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초 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는 우리가 뭐 잘난 척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고 섬김을 요청하기도 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섬김을 받아들이라고도 요청하십니다. 그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도 함께 덧붙입니다. 이렇게 서로 섬김을 받고 섬김을 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발을 씻겨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우리의 몸은 다 깨끗하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너희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내가 내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먼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우리도 때론 주변의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못 주더라도 먼지를 뒤집어 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때론 우리를 버겁게 합니다. 적용하기가 좀 힘들 뿐더러 이럴 때마다 나의 사랑 없음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온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부족함에 절망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존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발견한 수많은 더러운 먼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더러움을 용납하신 것처럼 내가 씻어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상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며 서로가 상처 입은 존재로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움받으며 그리스도에서 함께 온전함에,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씻어주어라. 상대의 모든 것을 씻어주는 것은 바로 나 예수가 할 터이니 너는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잘 보이려고 막 그러지 말고 함께 나누고 돕고 성장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 베드로의 삶도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도 베드로 사도의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를 성장시키고는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 베드로의 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치라고 부탁하셨지만 베드로 역시 그 양들을 돌보면서 서로의 육체의 피로를 채울 뿐 아니라 영적인 것도 씻어주면서 진정한 허물 없는 공동체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발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씻어주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침내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러신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로마를 떠나는, 도망치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그 로마에 들어가므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영적인 비밀과 비슷합니다. 지금 안 된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먼지를 털어줄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내가 안 될까? 왜 나는 도망치는가? 나는 부족하는가?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들의 발을 씻으십시오.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무너질 때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위로하여 나갈 때 주님의 길에 온전히 언젠가는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더하여 나아갈 때 다시의 생명으로 우리의 온몸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가치 있게 인도할 것을 믿으며 오늘의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도 예수님께서 나의 온몸을 이미 씻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사랑하는데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누리게 하소서. 연약한 베드로 사도가 서로 발을 씻어주며 결국 예수의 사랑에 이른 것 같이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 거하게 하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분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온몸을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수많은 손가락질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먼지를 묻히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처럼 잘 살고 싶어도 넘어지고 부인하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
우리 연약한 발을 씻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서로의 발을 씻어줌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고 격려하고 채우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긴 당신의 소명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완전함에 이를 줄 믿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